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쪽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조금은 여유 있게 보내시고 주일을 잘 준비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함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그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1절에 나온 엿보다라는 말과 이어지는 말씀 전체의 어감을 보면 이 식사 초대가 단순히 호의적인 마음으로 되어졌기보다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초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세팅된 것처럼 그 자리에 수정병 앓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정병이라고 하는 병은 신체의 여러 부위에 물이 고여서 몸이 붓고 살이 썩어가는 병으로서
당시에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이 병이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저주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이 병은 만성적 질병으로 취급되었는데 바리새인의 유전에 따르면 당장 위급한 병이 아닌 이러한 만성 질병을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4번째 안식일 논쟁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식일 논쟁은 일단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먼저 치료하신 후 이에 대하여 공격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반박하는 형식으로 전개되었는데, 이번에는 치유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미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릇된 생각을 지적하셨습니다. 이미 그들의 책잡으려는 음모를 알고 계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성적인 타당성을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합당한 것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39개 항에 달하는 안식일 금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규정 속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예, 물론 처음에는 안식일을 보다 거룩하게 지키려는 의도로 이를 제정하였겠지만 형식만을 강조하는 이 규례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속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실제로 모세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된 유전일 따름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무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전혀 반박하지 못하고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5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나 소가 운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운물에 빠진 아들이나 소를 끌어내는 일은 안식일에라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임을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가장 급선무로 해야 할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은 종이나 가축까지도 노동으로부터 구해 쉬게 하는 날이므로 사람을 수종병의 고통으로부터 구하여 쉬게 하는 일은 안식일의 취지에 적합함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선포하며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관습을 바로잡으려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안식일의 율법을 빙자하여 근본 취지를 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계명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전통을 지키는 과정에서 시대와 상황이 달라짐에 따라 맞지 않는 것을 고치려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유 없이 전통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좋은 전통은 따르고 지켜야 하고 또 후손들에게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이어주는 건 역시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예수님처럼 말씀의 깊은 뜻과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합당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2가지 덕목을 추가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째, 지도자는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당시 연회석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이들 중에는 자기가 당연히 상석에 앉을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가르치시는데 잠언에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기에 유대인이라면 다들 아는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마음의 교만함을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자들은 높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지도자는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들에게 그를 다시 초대하여 연회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을 청하여 접대하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청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사실 이런 식사의 목적은 지도층 인사끼리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야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베푼 만큼 대가를 받지만
하나님께는 내가 행한 것보다 훨씬 많은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어제 오늘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향후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습니다. 이런 시기에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이 인정하는 지도자는 어려운 이들을 돕고 언제나 자신을 낮추며 낮은 위치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군림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한 단체의 지도자가 되면 그 모임의 전체가 큰 위험에 빠집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이가 주님 뜻에 합당한지를 고민하고 또 세워진 사람은 주님 뜻에 합당한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덕목이 꼭 지도자가 될 사람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어야 하는 리더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 연수에 맞는 말씀의 식견이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응용도 가능하고 생략과 다양성도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생깁니다. 그래야 가진 전통을 평가하고 재단하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붙여진 이미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예, 교만과 가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붙어 있어야 할까요? 바라기는 겸손함과 진솔함을 연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함을 인정합니다. 배우고 익히며 심득과 체득이 날마다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제대로 뒤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